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유정아 성도님 오셨네, 그죠? 우리 광장할 때 오신다 하시는데 오늘 오셨고, 신민철 형제님도 같이 함께 오셨네. 예, 반갑습니다. 이 시간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쳐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같은 모양의 두 개의 작은 상자를 들고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요, 여러분 이 상자 안에 금이 가득 들어있으면 이 상자는 무슨 상자입니까? 하니까 아이들이 금상자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맞다고 이야기하면서 같은 모양의 다른 상자를 보여주면서 이 상자 안에 썩은 뱀이 들어있으면 무슨 상자냐고, 그러니까 물건 썩은 뱀 상자라고. 똑같은 상자지만 금 들어있으면 금상자고요, 뭐 썩은 뱀이 들어있으면 썩은 뱀 상자죠. 그때 선생님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모양의 상자지만 금이 들어있는 상자는 귀하게 취급되고 썩은 뱀이 들어있는 상자는 버림을 당한다.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지혜와 지식과 사랑 등의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마음을 채우면 존경받고 높임을 받지만 욕심이나 거짓이나 추하고 나쁜 것으로 가득하면 경멸과 천대를 받게 된다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자와 그릇 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세상적인 욕심과 다른 사람을 어쩌면 미워하는 미움과 시기와 다른 세상에서 이룰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가득 차 계십니까?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그릇들이 있지만 그 그릇 자체보다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그릇에 담고 그분의 쓰임을 받으면 아마 진정한 쉼과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그릇의 사람을 쓰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능력과 재능이 있는 사람을 쓰실까요? 성품이 좋은 사람을 쓰실까요? 아니면 돈과 지위와 명예를 많이 가진 사람을 쓰실까요? 아니면 잘난 사람들을 쓰실까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를 보여주는 짧은 구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고 그 앞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신앙과 삶이 하나님과 말씀 앞에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과 말씀 앞에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사실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디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주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귀히 쓰는 그릇과 천히 쓰는 그릇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실 집마다 여러 종류의 그릇들과 기구들과 냄비들과 접시들과 다양한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미국에 살 때 요리하게 되면 저 요리를 좋아해가지고 요리를 담는 예쁜 접시들이 있었습니다. 좀 비싼 접시도 있었는데 하나씩 사모한테 다 주고 왔는데요. 어쨌든 그 용도에 맞는 각각의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시면 20절 보시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라고 20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큰 집에는 특별하고 귀하게 쓰기 위해서 금그릇과 은그릇도 있습니다. 또 부엌에서 아니면 천하게 쓰기 위해서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습니다. 여기서 큰 집은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그릇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그릇을 좁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선생들이 될 수도 있고, 넓게 말하면 신자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보배신 예수님과 복음을 담아다는 사람들 아니십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 대해서요,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바울을 향해서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을 나의 그릇이라고 바울에서 얘기합니다. 수년 뒤에 바울이요,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이 복음을 질그릇들에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자신과 다른 사역자들을 질그릇에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신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이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얘기하면서 육체적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안에 주의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어쨌든요, 이 그릇은요,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인 사람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근데 바울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금그릇과 은그릇이 나무 그릇과 질그릇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 보시면 금이나 은이 더 귀하고 나무나 질그릇은 그보다 조금 덜 귀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쓰임의 용도가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능력과 재능과 성품과 그가 받은 배움과 재산의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이 구분된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큰 집에는 모든 그릇이 종류가 다 다르지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기억나세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셨다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잖아요. 5달란트 남긴 사람은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러면 5달란트 남긴 사람이 더 많이 칭찬해야 될 것인데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보게 되면 똑같은 칭찬입니다. 착하고 자가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큰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일과 작은 일이 없고요, 모든 일이 다 큰 일입니다. 다만 적은 일이 있는 것이고 큰 많은 일이 더 붙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적게 주어지는 큰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맡기신다는 그 원리밖에 없습니다. 어쨌든요, 오늘 본문은 주님이 쓰시는 다양한 그릇 종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쓰시는 단 하나의 그릇만을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주력을 표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는 것,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이 어떤 모습이 되든 간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 인생 되는 거, 그게 가장 귀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느냐고 말씀하면 한마디로요,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깨끗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런 것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님께서 쓰시는 종류인데 이런 것이 뭘까요? 한마디로 앞에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자들. 17절에 나와 있는 이런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교훈과 악한 관습과 악한 행동에서 자신을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삶이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내용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동시에 신앙생활의 순결한 모습들을 동시에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사건을 믿고 나서 우리 주님 앞에서 깨끗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시고 우리를 그저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 죄가 없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상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상태적으로도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깨끗해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탄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치명적인 무기와 전략을 두 가지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뭐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한 삶들과 삶을 살게 하는 것. 또 하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신자들을 넘어뜨리는 사상의 치명적인 전략과 도구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 죄가 문화가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죄가 문화가 된 세상이 말하면 뭐냐면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깨끗하면 오히려 바보가 되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깨끗해져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디모데가 목회하던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가르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이미 영원하게 부활해 버렸기 때문에 미래에 영원한 몸을 입는 부활은 없다고 이 사람들이 가르쳤습니다. 이들 생각에는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부정하다고 보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후메네오와 빌라도는요, 부활에 관한 잘못된 내용들을 전파해가지고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을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양심도 버리고요, 불의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성도는요, 보배이신 예수님과 복음을 담아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잘못 가르쳐서 그 사람들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영불이하게 삶을 살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런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교훈과 악행과 삶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의 생각 속에서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것을 제거하고요,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도 그들의 사악성과 삶을 제거하는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바른 내용, 소위 교리적 순결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한국과 삶의 순결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과요, 무당과 역술이 설치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신앙과 삶이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국의 어떤 리서치 결과에 의하면요, 서울 시내에만 무당과 점당이 5만 명 된다고 합니다. 한 무당이 하루 10명만 받으면요, 하루 50만 명이 무당과 점당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할 줄이면요, 서울 시민 350만 명이 복수롭자를 찾는 셈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만 원씩 복채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이면 350억 원이 복수롭자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한국일보 보도에 하면요, 2023년도 그 무속신앙 보존단체인 가운데 대한경신연합회가 있습니다. 소위 무당들이 등록하는 곳인데 30만 명입니다. 한국역순협회에 등록된 사람이 50만 명입니다. 두 단체의 가입된 수가 80만 명이고요. 등록하지 않은 비회원까지 추산하면 100만 명 되는 무당과 역순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100만 개의 점집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역순시장의 수익이 10억입니다. 10억이요. 10조 원입니다. 무당과 점당을 찾아서 쓰는 돈이 10조 원이라니까요. 100만 명에 대한 사람들이 한국에 깔려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교회 안에요, 점쟁이를 불러다 놓고 점치며 점쟁이 설교 듣는 교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 시내만 해도요, 600여 개의 은혜 집회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점쟁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산신령 받아가지고 모이는 곳마다 점치며 있는 곳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2022년 통계에 하면요, 개신교 교인 4명 중에 1명이 점을 봅니다. 실제 통계입니다. 그 중에 10명 중에 3명의 사람들이 점을 통하여서 심적으로 어려운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종교문제연구소 어떤 교수에 하면요, 한국에 380세 개 이상의 신흥종파가 있습니다. 2024년 통계에 하면 자칭 하나님이 우리나라 20명이고요. 자칭 재림 교수가 50명 있다고 2024년 통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계교회협의회가 그때 부산에 열렸지 않습니까? 굳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고백하지 않아도 세계교회협의회 회원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오늘 우리 시대가요, 신앙에 있어서 깨끗해지 못할 상황 속에 많이 처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복음, 할 말씀 앞에서 우리가 믿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조차도 흔들리게 뿌리게 만드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신앙과 삶이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깨끗해져야 하는 거 분명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 질문 중에 하나가 그죠? 이단의 소리 잘 나가는 목사, 이단 목사 얘기를, 설교를 듣고 본인이 35분 동안 은혜 받았다. 왜냐면 자기가 아무리 살펴봐도 성경적으로 잘못된 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마지막 5분에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단의 내용을 다 싹 붙이니까요, 일반 사람은 속겠더라. 또 그들이 잘생겼어요. 이때 얼굴이 미남이 먹고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렇게 미남이면서 먹고 들어가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죠? 무작위로 얘기 너무 신경하셔서. 어쨌든요, 어쨌든 이단들도 흥행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려면, 오늘 말씀에 신앙과 삶이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그들은 부정합니다. 자기들이 구세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아는 시기에 대해서 예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을 왜곡하고 성경이 없는 내용들을 자신의 생각과 사탄의 잘못된 속임수로 첨가해서 우리의 삶들을 흔들고 유혹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깨끗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재질이 좋고 화려한 글씨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깨끗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것처럼, 아무리 재능이 많고 똑똑하고 능력이 많다고 해도 깨끗하지 않으면, 신앙과 삶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없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과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스스로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한 그릇만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합당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도행 10장에 보시면요, 10장 34절과 3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장면이 사도행 10장에 나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존 웨슬레,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신앙과 삶을,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늘 7가지 질문을 늘 자기 물었지 않습니까? 첫째는 항상 기도하는가? 두 번째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즐거워하는가? 세 번째, 모든 경우에 내가 늘 감사하는가? 네 번째, 내가 욕심내는 것은 없는가? 다섯 번째,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가? 여섯 번째, 내 중심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7번째, 무슨 말이나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가? 늘 이 질문들을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늘 묻는 질문 7가지였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요, 예외적으로 하나님이 깨끗하지 못한 그릇들을 사용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아수르, 이방인 나라 아수르를 들어서 당신의 진노의 맞대기로 사용하셔서 반항해서 말 잘 안 듣는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도구로 삼으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자신의 종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자신의 목재와 기름 부은 받은 대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특별한 경우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앙과 삶이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깨끗한 그릇들을 선택하여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요즘 물으면 누구는 원치 않는다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그냥 대충 그냥 적당히 살고 싶다고. 굳이 그리 확 쓰는 사람 되고 싶지 않다고.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농담 반 진담 같은 진심 있는 거 달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결하며 깨끗한 관계에 있는지를 보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에 있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 받아서 이미 우리가 이제는 의인이지만 날마다 상태적으로도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신앙과 삶에 있어서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을 예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위해서 이것은 우리 혼자 힘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날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합당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날마다 신앙과 삶이 순결하고 깨끗하게 사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합당한 그릇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바랍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요. 신앙과 삶이 하나님과 말씀 앞에 깨끗한 자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자신을 잘못된 신앙과 삶에서 깨끗하게 하는 자에 주께서 주시는 일이 뭘까요? 21절 말씀 보시면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 다음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될 것이다. 둘째는 거룩하고 영원히 구별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쓸모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삶이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깨끗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겨 쓰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귀한 도구로 쓰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분의 뜻과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때는 언제 어디서나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함이 되어 있는 구별된 도구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고 싶을 때 바로 쓸 수 있는 인물이 그것 되는 것보다 더 큰 영광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주님이 딱 쓰고 싶은데 바로 너야, 바로 써.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쓰려고 할 때 바로 투입되어서 쓸 수 있게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히 쓰는 것으로, 그죠? 주에서 합당한 존재로 선한 일에 준비매함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쓰시는, 언제 쓰시는 간에 쓸 수 있는 사람이 서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쓰임받기에 합당한 상태를 늘 유지해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기억나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에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상태적으로 날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셔야만 주께서 주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주님의 합당한 도구로 그것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피스 존이라는 중국의 선교사 20년이 넘도록 중국에서 지내면서 젊은 선교사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그 다음 말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말고 경건해지도록 힘쓰라. 그가 선교대에서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선교사는 무엇보다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거룩한 사람이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별로 경건하지 않은 채 큰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교사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 지방 사람의 언어와 문화를 익힐 뿐만 아니라 경건해지기에 힘써야 합니다. 형제들이여, 이것이 바로 이 큰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깨끗해지는 삶, 날마다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끊임없는 그 교제 가운데 깨끗해진 사람을 쓰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작가 한 사람이요, 말씀드리지 보이는데 사람들과 함께 석탄 광산에 갔습니다. 근데 갱도에, 그죠? 한쪽 편에 보니까 수백 색의 식물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산대 가면 전부 다 껌이잖아요. 근데 그 갱도 안에 하얀 식물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자들 모두 생각할 때 어떻게 석탄 먼지가 달린 그곳에서 그 작은 식물이 그토록 순수하고 희게 자랄 수 있는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아니, 까매져야 되는데. 그 까매지는 그곳, 사람도 다 까매지는 그곳에 그 식물 하나만 깨끗하게 수수하게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과 함께 했던 한 광부가요, 검은 먼지를 한 묶음 쥐고요, 그 식물을 확 던졌습니다. 그런데요, 조금도 먼지도 묻지 않고, 모든 문제들이 그대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방문자들 모두가 다 똑같이 광부해봤지만, 전혀 그 식물에 식당 먼지가 묻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식물의 주름마디에요, 놀랄만한 에나멜 조직이 있어가지고, 어떤 조그만 알갱이도 붙잡힐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탄광의 검은 먼지 구름 가운데서도 그 하얀 식물이 살고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그 눈같이 흰 것을 더럽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꽃을 탄광의 검은 먼지 구름 가운데서도 눈같이 희게 지킬 수 있었다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는 것이 많은 이 제한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마음과 삶을 순결하게 지켜줄 능력이 그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도와주시면, 그분이 도우시는 능력이 되어지면 우리가 신앙과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깨끗해지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이 아니고 그분의 도우심과 힘이 납니다. 이런 보고 살라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분이 말씀하신 이 삶들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그런 우리를 주님의 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찬송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귀히 쓰시는 그릇으로 살고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무 쓸모없는 그릇으로 살고 계신 것 같습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은 좋은데 삶은 엉망이라고 사람들이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모두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도록 예를 쓰시며 살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아무 쓸모없는 그런 아니었습니까? 무가치한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것으로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언제 어디서든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분의 쓰심에 합당한 도구로 늘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런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으리는 오늘 말씀에 하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과 말씀에 비춰 보았을 때에 늘 순결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삶은 우리가 혼자 살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늘 서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셔서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으로 날마다 사용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